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언급했듯이 칭찬받는 교회, 너희의 그 믿음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였고, 또 이제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또 부족하고 죄인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갈등과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갈등이었냐면 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두 집단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이방인들, 헬라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익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요, 갈등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로마 교회가 이래서 이 두 집단 간에 갈등이 심해졌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 서두에서 그렇게나 우리가 누구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12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고,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요, 이 로마인들도 있었죠.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된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발발을 합니다.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당시의 황제였는데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글라우디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에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간에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 유대교도들 간에 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들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다라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로마에서 떠나서 이탈리아로부터 여기로 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강제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무너지진 않았지만
이 멤버십들이, 그 구성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 중심에서 이제 로마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중심으로 이 멤버십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시 왔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어떤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율법주의적인 색채를 갖고 있죠.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색채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교회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색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자신들의 전통, 이 성경에 보면 이 장로의 전통, 또 옛날 우리 개역 한글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구전 율법들까지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는 지켰던 그 율법들, 옛날에는 지켰던 그 장로의 유전들을 안 지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 자유하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린 이제 믿는 자들인데 왜 그것을 지켜야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4장 말씀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문제, 그러니까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이 로마 교회가 겪었던 갈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로마에는요, 이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이 정말 많은 신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같은 도시에는 신전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많은 로마 도시들은요, 이 고기를 유통할 때 신전에서 이 제사에 드려진 고기만을 유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이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다 신전에 드려진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고기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이 다 신전에 유통되는 거다 보니까 나는 제사에 드려진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우상에게 드려진 뭐 피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채식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고기를 갖고 지금 갈등이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갈등이 일어난 사건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헬라인들, 로마인들은요, 이 먹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율법에 종속될 수 있느냐. 믿음 없는 자들이다. 저들 그리스도인들 아니다라고 지금 서로 비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율법, 그리고 구전율법,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첫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본질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 지금 자꾸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건 비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모습이 열심 있는 어떤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유사하게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충영교회 제가 출신이거든요.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아시죠? 저는 이제 충영교회에 이제 80년대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김창인 목사님 계실 때 마지막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우리 충영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실 때도 제가 이제 충영교회에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 충영교회가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아시겠지만 또 잘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주일에 돈을 쓰지 않게 하는 뭐 그런 문화들도 충영교회에서 아주 주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 분위기도, 이 충영교회가 예전에 80년대에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좀 리딩하는 그런 교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아주 보수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건 죄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했습니다. 심한 교회들은요, 버스 타는 것도 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런 것들도 금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일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교회에 오다가 눈길에 이제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 공도에서 이 사고가 남의 차를 박은 것이 처음입니다. 10몇 년 만에 지금 처음이에요. 가고 있는데 앞차가 이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되는 이제 이중실선 지역이었는데,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제 앞으로 차선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리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눈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계속 밀리더니 뒤를 좀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 불러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 과실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속상해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이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문강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한턱 쏘셨습니다. 이 돈가스를, 그것도 왕돈가스 정식으로 저한테 한턱을 딱 쐈어요. 콜라까지 시켜가지고 이 돈이 꽤 나왔겠죠. 거금을 썼거든요. 그럼 우리 문강도사님은 지난 주일에 큰 죄를 범한 거죠? 저는 돈 안 썼습니다. 그럼 저는 깨끗한 거죠? 아니죠. 우리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의 전통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뭐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뭐 주일에 돈 쓰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다른 뭐 예를 들자면, 저 어렸을 때 장난감을 못 샀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충영교회다 보니까 이 장난감은 이 우상이라고, 성경에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뭐 인형, 로봇, 장난감 이런 게 형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 장난감 너무 갖고 싶잖아요. 막 친구들 막 다 막 뭐 프레시맨, 뭐
울트라맨 뭐 이런 거 다 갖고 노는데 저는 이게 없으니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도화지에다가 그렸어요. 그래서 오렸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녔어요. 이 장난감이라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어요. 제가 미술을 안 배웠는데 그림을 제가 꽤 잘 그립니다. 단점은 뭐냐면 그때 제가 장난감 못 산 게 한이 돼가지고 지금 장난감을 사요. 지금 제가 나이가 꽤 있거든요, 보기보다. 지금 장난감 사고, 우리 이창용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장난감 갖고 놀다가 조금 이제 지겨워지면 우리 하민이 몇 번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이 단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잘합니다. 우리가 장난감 만드는 거, 장난감 사는 거, 이거 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본질이 뭔지를 압니다. 이 장난감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그걸 사고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 형상을 섬기는 것이 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 본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뭔가 자꾸 이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거룩한 거다. 이렇게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고 정말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율법에 매이게 되고 자꾸만 전통에 매이게 되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지켜야지만 거룩한 것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걸 안 지키면 이것은 죄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 음식이 대표적인 그 문제로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대표적인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을 받아들이라.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정말 잘 믿는 사람이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 너희도 그들을 받아들여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14장 후반부와 또 15장 부분 첫 부분을 보면요. 이 또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것은 이 고기를 먹는 거 이게 죄고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면 그건 하지 말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고기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의인된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나로 말미암아서 이 실족하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반대로 이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자녀라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함부로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모두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 여기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인된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한다는 것이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상대방을, 우리 믿음의 형제를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죠. 또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비방하고 싶고 이해되지 않고 정죄하고 싶은 형제가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일교회는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우리 이 신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는요,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이럴 때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다녔던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은 언제나 이 성도들을 이 호시탐탐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이 사단의 시험 앞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악을 이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이 교회 이 역사를 보면요, 3대를 넘어가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교회 성장학에서 보면요, 교회가 늘 1대, 2대, 100년 넘어가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다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신일교회는요,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로 끝까지 충성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